암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을 믿지만 목자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제목을 보내드렸는데, 원래는 많답니다. 근데 너무 좀 충격일 것 같아서.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목자로 믿습니까? 의외로 목자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잖아요. 선한 목자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흥분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왜 그들이 분노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들은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목자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을 다시 구원하고 살릴 목자를 보낸다 그랬는데, 그 목자로 주님이 오셨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들이 분노한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여기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을 때 이건 단순히 굿셰퍼드, 좋은 목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요, 바로 더 그레이트, 진짜 큰 목자다, 진짜 목자라고 예수님이 선포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가서 그들을 돌본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선포니까 무시무시한 거죠. 그 에스겔서 34장에도 보면 사실 이 양에 대한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할 텐데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눕게 한다는 거 쉽지 않다 그랬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에스겔서가 더 분명하게 말씀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는데, 예수님 목자가 되시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믿으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님도 친히 말씀했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이 풍성이라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만족이죠. 부족함이 없도록 목자가 양을 먹이고 또 물을 마시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만족하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믿지만 목자로는 믿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목자로 믿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내 필요를 채우니까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이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공급받는 거죠. 주님은 알아서 다 주시지만,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구하라 그랬고, 찾으라 그랬고,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목자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두 번째로는 양에게는 프라이버시가 없다 그래요. 자기 영역이 없고 모든 영역이 주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은 주님 건들지 마세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건데, 왜냐하면 때때로
이 목자가 양에게 좀 가혹하게 대할 수 있다 그래요. 그 우리를 떠난 양을 다시 데리고 올 때 막 날뛰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때문에 데리고 올 수가 없대요. 그러면 목자가 양을 들어서 이렇게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그 발을 할 때 발을 묶고 어깨에 메고 온다.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 어깨에 메고 오는 게 낭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양이 고집이 세고 천방지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목자의 행동까지도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목자를 따르는 것이고 목자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를 온전히 믿고 따를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우리 조종옥 전사님, 우리 초등부 하던 조종옥 전사님이 페북에 올린 걸 봤어요. 근데 이제 회복과 자유에 대해서, 치유 하나님에 대해서 글을 올렸던데 아주 그 은혜스럽더라고요. 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꽃길이 펼쳐질 것만 같다고 기대했다는 거죠. 근데 정작 사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려운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왜 마라로 인도했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진짜를 알게 하고 만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인생의 쓴맛을 느끼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 걸까?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다가 이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마라에서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한다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존재, 사실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이고 왕이었죠.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직접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목자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 예수 믿어도 어려운 거죠. 자, 여기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물이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물의 노예로 사는 우리에게 내리시는 처방전이 바로 마라의 쓴물이다. 진짜 회복과 자유는 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자꾸 환경과 조건에서 일희일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늘 외치는 건 뭐죠? 이미 예수 안에서 참 만족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것을 베풀고, 더 나아가서 내 게 없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서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목자로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분은 목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목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마음껏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살아 역사하도록 하면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목자 인도를 따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가서 만족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이죠? 목자로서도 믿고 따릅니까? 진짜 목자로서 믿고 따름으로 참 만족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또 만족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